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아침 3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7장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리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교동문 81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4장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부흥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정성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일상을 되돌아볼 때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이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 소중한 하루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참으로 힘겨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의 처지를 헤아려 주시옵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간구하며 애쓰는 자들의 삶도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에 계속해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이번 사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무능함을 절감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이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인명희생과 억압이 즉각 중단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지 자유, 민주, 평화를 외쳤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마음을 합하여 굳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데 힘쓰는 이 땅에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남은 자와 같은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과 함께 세상을 위하여 위로하고 기도하는 중보자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환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15장 하시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오늘 아침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287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멘하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한도 내 뜻대로 못해요.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이영수 장로님께서 자녀들이 모여 사는 서울로 이사를 하셔서 지금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따님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 찬양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이 입에서 잘 나오십니까? 어떠세요? 잘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세요? 아니면 억지로 나오세요? 아니면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멘이란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어떤 분은 아멘 하는 걸 굉장히 어색해하는 분도 있고요. 아멘이라는 말이 잘 안 나와 속에서만 그냥 고개로 아멘을 하는 분도 있고, 아멘이란 말이 이렇게 언어로 고백하는 게 참 어려워하는 분들도 분명 계시는데, 아멘 좀 잘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특별히 그렇게 아멘을 강조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런 스타일의 목사는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뭐 아멘 하라 뭐 이렇게 강요하고 강조하고 그러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멘을 잘하는 것이 마치 무슨 잘못되어 있거나 어떤 광신적인 믿음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멘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아멘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아멘 잘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셔서 제일 잘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아멘이에요. 아멘을 잘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아멘.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속에서부터, 진심으로부터.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멘 하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아멘이 무슨 뜻일까요? 올려보세요. 아멘. 자, 같이 읽어봅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실입니다. 아멘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믿습니다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계속할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실로 참으로 소원입니다. 이게
아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면 그 아멘 한다고 하는 것은 앞에 되어진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부분들을 복음서에서 읽으시게 될 텐데, 진실로라고 표현된 우리말로 번역된 그 말이 아멘이에요. 아멘을, 성경의 아멘을 우리말로는 진실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럴 때 그 진실로가 아멘이라고요. 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기도 내용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뭘까요? 그게 아멘이에요. 누가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아멘 하고 내가 반응하는 것은 그 기도 내용 그대로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받는 게 마땅하죠,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내게도 그 기도하는 분의 그 기도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니까. 또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라는 의미로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때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아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할렐루야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라고 하면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보면 할렐루야 그러면 대부분 다 아멘 이렇게 대답들 하시는데, 반응하시는데 잘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할렐루야 앞에, 할렐루야 뒤에 아멘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예식이나 성찬 예식에서도 아멘으로 대답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속제물로서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인정하고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찬성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용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아멘 하고 나올 수 있게 되어야 영적으로 충만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아멘을 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아멘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근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이 분명한 근거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믿어도 좋은 분이에요.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멘 하겠어요?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아멘 했다가 하나님 마음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망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명기 7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쁘다 그런 뜻 아니에요. 미쁘시다고 하는 뜻은 믿을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믿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분,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믿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 믿어도 좋은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멘 하겠어요? 아멘 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약속을 다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멘 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니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해야 할 구체적인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약속이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모든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약속까지도 다 지키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 그 약속을 이루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글자가 아니에요. 그냥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으로 되어 있지만 살아있고 그리고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활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그 말씀들이 내게로 들어와서 내 속에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내게 힘도 주시고 나의 삶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셔야 돼.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반응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모아서 대성회를 열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집회를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읽었어요. 그 율법책을 읽을 때 백성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들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던 일이 저 역사에 기록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그 말씀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드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섭리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늘 똑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아멘 하고 그거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미련함 때문 또는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깨닫는 것을 사탄이 방해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인 줄은 아는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내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고생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러니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는 내 생각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하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아멘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건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졌거든요. 그러면 아멘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47절에 기록된 말씀을 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저 말씀이 뭐냐 하면 주인의 뜻을 알아요. 근데 귀찮잖아. 하기 싫어. 그래서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아요. 알긴 알아요. 안 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근데 이 종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종은 많이 뭐 할 것이요? 맞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도 하지 않고 하나님 그 뜻대로 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것들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앞에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셔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하지 않는다면 그럼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맞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아지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그게 내 생각에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우린 아멘하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걸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그저 내 생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인정할 만한 것에는 쉽게 우리가 아멘하면서 왔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을 회피했거나 또는 거절했거나 그러면서 내 뜻대로 해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어땠냐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 결과가 축복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는 언제나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당장 굉장히 힘들고 고난스럽고 뭐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간단한 예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 믿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죠. 기도 내용을 아시죠? 기도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거든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였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아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뭐였어요? 이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죽어요. 무덤에 내려가요. 근데 부활시키세요. 승천시키세요. 하늘 보좌에 앉게 하세요. 여기에요.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좋아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멘 하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것처럼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부활의 역사가, 승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라도 그 삶이 아멘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끝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보여지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셔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아멘했던 이들은 다 축복받은 사람들이 됐고, 그리고 그 시대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역사적 인물들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아멘으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이들의 끝은 좋았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거룩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명령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가 고생만 하고 내가 망하고 그럴 것들을 명령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신다면 뭐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명령하시겠습니까? 망할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고생만 지질이 할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자녀들에게 뭔가를 명령하신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창세기 12장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지시할 땅으로 본토, 아비집, 친척을 다 떠나서 가라.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이거 뭔 일이야? 내가 하나님을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나보고 여기 내가 살던 이 땅을 여기서 떠나라고 하시는 건 뭐야 이건? 응?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떠나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살이에요. 75살이면요, 이제 안정하고 정착하고 그래야 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해요. 창세기 26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잘 나와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저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저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 주신 이유가 저거였어요. 내 명령 지켰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데, 본문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들이 많았어요.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 바울이 그 계획하고 고린도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가고 오고 하는 문제 속에서 마치 사도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아멘 할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지, 아멘 하지 않고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됐고 그는 복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멘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멘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하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멘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겠어요? 영광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아멘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나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은 입으로 시인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아멘이란 말이 굉장히 어색하고 잘 안 되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오늘 그 입이 좀 열려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아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함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으로 아멘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아멘의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은 나에게 손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아멘은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멘으로 축복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은 아멘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아멘하고 축복받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나안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 심령마다 임재하셔서 아멘이 잘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깨닫게 하시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복받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567장입니다. 나의 지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복을 받아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또 시급하게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또 약함과 질병은 치유하여 주셔서 강건함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이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옵고 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막아주셔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리셔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멘하여 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꽃은 이성화 장로님, 강하수 권사님 네 분께서 가나 방학간을 12년 동안 축복해 주심을 감사해서 꼬시셨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바울 선교 헌신 예배를 21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회원들께서 헌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기연회가 22일 목요일부터 23일 금요일 이틀 동안 안산 성광교회와 서정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곳에 다 모여서 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성광교회, 안산 성광교회를 본부로 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한 교회씩 선정을 해서 그 영상으로 연회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연회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2분이십니다. 4월 연합속회를 28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1교구 15, 16, 17속이 주관해서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실 때에도 방역수칙은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찬양을 하신 우리 이영수 장로님 가족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피아노를 치신 분은 셋째 따님은 이미연 집사 같고 찬양한 따님은 이미옥 집사, 막내딸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건강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김정식 권사님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완독을 하시고 이름을 적어내신 분께서는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그 선물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해이해진 것도 사실이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숫자가 더 줄었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많아졌다 줄어졌다 하고, 또 전문가들은 4차 대유행 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정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음 좀 다잡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역 수칙들을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도 설교를 마스크를 쓰라고 그래서 저도 마스크를 오늘 쓰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스크 쓰고 생활하시면 굉장히 힘드시죠? 설교자도 이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거 아주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건 우리가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는 저 표와 같이 가능하면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용숙 목사님은 지난주에 각막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아마 17바늘 정도를 이렇게 그 눈 위에서 각막을 꼬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활착을 돼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좀 휴식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각막 이식한 게 잘 이게 생착이 돼야 시력도 또 회복이 되고 이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없이 잘 활착해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술 받으신 권사님도 있는데 지금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미얀마를 돕기 위해서 후원금들을 내주셨는데 1,000만 원에 가까운 후원금들을 모아 주셨습니다. 아마 이 지역에서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만큼 많이 도운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돈은 그 미얀마에 있는 북감리 교단으로 보내져서 그 감리 교단에서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돈으로 귀중하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일에 내일처럼 이렇게 참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음들을 모아주셔서 아마 귀하게 쓰여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다른 교회 소식을 하나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식사를 못 하잖아요. 애찬을 못 해요. 근데 이제 성미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이제 쌀들이 있었는데, 이 쌀들 성미는 여러 가지가 작곡이 섞여 있어요. 검은 콩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이게 이제 오래되니까 시간이 자꾸 가니까 냉장고에 두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뭐 지금 코로나 해결될 기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쌀은 누구를 줄 수도 없는 쌀이고 막 이게 다 작곡이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우리 최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작곡을 다 골랐대. 다 골라가지고 이걸 뭘 했냐면 할 수 있는 게 가래떡을 뽑는 거래요. 그래서 가래떡을 뽑아서 오늘 팥인데요. 난 그냥 준다는 줄 알았어. 근데 이걸 팥인데요. 이걸 왜 파냐고 그냥 주지 그랬더니 선교에 사용하신대요. 이거 줄면 또 누군 주고 누군 또 말이 또 이런 문제 때문에 팥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작곡 골라내는데 저도 붙들려 갖고 조금 했어요. 붙들려 갖고 거기에 뭐 보리쌀 골라내고 콩팥 골라내고 좁쌀 골라내고 뭐 까만 쌀 골라내고 한참 저도 붙들려서 잠깐 저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이 살림을 알뜰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도 소비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오늘 판다니까 이게 저한테 이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런 거 보니까 오전에 1, 2부 때 많이 못 판 것 같아.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얘기 안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이거 뭐 파는 거 광고는 교회에서 안 하는데 오늘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이거 소비해야 되고 선교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완판 지어 주세요. 저한테도 많이 사주셔도 괜찮아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뜻없이 무릎 꿇은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파송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주일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마음에 다짐하기를 이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군대에 나간 아들들과 해외 보내진 가나안 가족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병상에 있는 이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아멘하고 복받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 아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하여 받고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일 3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님을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연약한 자 상한 자를 상한 자를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십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마음 담아서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님을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